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실을 만나고 솔직하심을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깨어나라. 기록되었으되 저주가 너를 위하여 사람을 명하시니 저와 이사도로 나를 가르쳐 아비 불에 그치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리아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정말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자기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한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말씀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만유 모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보고 침례 요한이 저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우리와 다르다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또 더불어서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외에 하나님과 아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뜻과 마음과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리는데 정말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품속에서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래서 저가 이 땅에 음부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곳,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가장 정말 먼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낮아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곳에 아들 예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낮추셔서 저가 정말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이름 예수를 얻으시고 모든 만물에 뛰어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집중할 수는 있어도 또 거기에는 우리가 잘 신경을 많이 쓸 때는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섬겨야 하는 분으로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경홀히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경험하지 않았고 또 그 율법에 정말 처절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밝은 메시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둘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결국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섬김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정말 높임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석도 있고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많아서 그 중에서도 큰 명절 2개가 또 추석하고 설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을에 정말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제사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는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실까? 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2번째 계명에서 얘기하시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아무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 저는 신앙생활 처음 가졌을 때 하나님도 참 마음도 좀 넓히시지 왜 질투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하셨어요. 왜? 제가 알고 있는 질투라는 단어의 한계는 거기까지니까 그냥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냥 혼자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정말 배 아파하고 뭔가 시기하고 뭐 이런 식의 인간적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어로 이렇게 정말 번역이 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 범주 안에서밖에 볼 수 없었다 이거.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게 섬김받아야 될 존재 외에 다른 존재를 우리가 섬기는 거, 그 다른 존재를 정말 높이는 게 그게 죄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처음 믿음에 들어와야 될 우리 안에 1번 단추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게 정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수많은 회개의 절차를 거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장 신기하게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다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성령 갖고 신앙생활하고 막 그랬을 때 항상 제일 찔렸던 게요.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뭔가 내가 다른 거에 마음을 뺏겨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게 그냥 누가 말해주지 않고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깨달아지더라 이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정말 대상,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신앙을 자꾸 놓치는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오늘 같이 나눈 말씀에는 마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든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자칫 잘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경계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바라보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말하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뼈대 안에, 심지 안에 기본으로 두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가 했던 일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했던 일. 그럼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서 지향하고 있는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게 최종 종착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보는데도 분별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명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는 걸까? 고민될 때가 많죠. 그러나 고민될 때 말씀이 뭔가 더 선명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 안이 선명해지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내가 혼탁하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말씀은 항상 선명합니다. 말씀은 항상 정말 도 아니면 뭐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매 순간 카멜레온 같이 그 상황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요.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거기에다 그 말씀을 끼워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서 나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던져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본뜻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소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달라고 기도할 때 많죠. 그러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변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게 변질되어 있다 이거예요. 비단 나의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씀이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확실히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를 시험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보면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뒤 그 구절은 잘하는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나 라고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그럼 정말 많은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 욕심에 내가 미혹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딱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게 정말 부인할 수 없게 딱 떠오른다 이거예요. 정말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기 전에는,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리어 더 미혹되는 길로 말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왜?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는지를 또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느냐? 바로 시험한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성경에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욥과 같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인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또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21일 동안이나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기도가 네가 마음으로 겸비하는 그 순간 응답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정말 이 마귀가 21일 동안이나 막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벌써 응답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벌써 예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믿냐 이게 우리가. 그러나 마귀가 시험한다 이게 우리를. 마귀가 21일 동안이나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 작심삼일도 많고 일주일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한 달 못 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렸던 기도들을 포기하냐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거. 마귀는 시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죄짓게 한다 이거. 우리를 죄짓게 해요. 우리가 특별히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것을 정말 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정말 내 평생에 주장하셔야 돼요.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와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범죄와 멀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늘 죄짓고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주님의 회개를 더 사모해야 된다. 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겠지만 이 육신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의 정욕으로부터도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써야 된다. 회개의 능력을 써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이 그날에 보실 겁니다. 내가 내 양심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그 믿음, 그 보혈의 능력, 그 회개의 능력을 어떤 순간에든 더 뻔뻔할 정도로 더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인정하실 거라. 정말 우리는 정말 원수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꿰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예수께서 하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단식이죠. 정말 물 한 모금 축이지 않으시는 단식을 하시고 계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육신으로 정말 극단의 상황에 이르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않죠. 왜? 하루에 한 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끼 안 주면 신경질 나죠. 누가 잘못 건드리면 괜히 이렇게 소방 났잖아요. 저도 신경질이 많냐, 당이 떨어지나 봐요. 근데 이 40일을 단식을 하셨다 이거. 그 가운데 마귀가 딱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시험하는 게 뭡니까? 떡덩이라 해. 떡덩이. 너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또 그런 능력 있지 않냐? 마귀가 그걸 시험한다. 지금 포커스가 능력에 있냐 이게. 떡덩이에 있다 이게. 떡덩이. 그걸 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그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게 언제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게 참 감사하게도 구약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만나는 진짜 입에 들어가는 떡덩이거든요. 진짜 그거로 우리 허기를 채우는 거야. 근데 그 만나 떡덩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주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적당한 정말 새벽에 이슬력에 부지런히 나오면 그게 정말 이렇게 이슬과 같이 이렇게 갑볶은 씨앗을 모릅니다 저는. 꿀맛 같던 과자라는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쌀과자를 생각했었어요. 어떤 그런 만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 분량만큼 먹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걷어갈 수 있게 나온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가 얼마든지 배를 정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신,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정말 극단의 상황으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귀가 아무리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먹는 거에 연약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정말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저를 거룩한 성에다 꼭대기에다 놓고 너 한번 떨어져 보라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는 무리를 걸으신 분이에요. 무리를. 예? 베드로 막 자던 배꼽으로 자던 자들이 놀랐잖아요. 귀신이라. 그냥 자연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 저들이 막 때리려고 할 때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어떻게 지나가신지 나와 있지도 않아. 그냥 통과해서 가셨어요. 그냥 나사로 죽었을 때 다들 썩어내 나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가다 멈추고 또 왜 딴 사람 또 돌아보시고 이래가지고 시간 지체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드시나,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저들 앞에 그때와 상관없이 이것은 정말 나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을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냥 살려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위에서 거룩한 성에서 딱 떨어진다 진짜 죽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러나 그거 안 하신다. 이게 저는 뭘 말하는지 여러 가지 정말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익히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이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때로는 과신, 때로는 자기 과시, 때로는 내가 하나님 가신 능력만을 가지고 뭔가를 정말 우쭐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만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정말 이 능력 있으신 주님이 정말 그 시험에 정말 그렇게 통과하시면 안 되는 건가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력 주신 우리들의 신분 앞에 우리가 능력 쓰는 게 뭐 잘못됐느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무언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맞나? 라고 정말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잘못됐지만 또 내게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정말 무언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구나. 뭔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구나 하는 것들도 제가 더불어서 알게 돼요. 마지막 정말 마귀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건 거의 최종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요.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정말 섬김받을 존재라는 거 지금. 예수께서도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가 세상 임금이라 해요. 그러니 우리도 자꾸 속는다 이게. 진짜 세상 임금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진다 이게. 그러나 예수께서 여기서 정점을 찍어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라 이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진짜 사단이구나. 네가 나를 대적하는 자 맞구나. 다만 주 하나님을 섬기라 했다. 다만 우리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했다. 이러고 사단을 내쫓는데 마귀가 하다가 예수께서 사단이라고 해요. 대적자라는 뜻이죠. 대적하는 자로 이제는
정확하게 명령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딱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먹는 거에 얼마나 연약해. 우리의 연약함들. 또 자기 과시, 명예욕,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네. 나를 과신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또 자기 욕심이 얼마나 많냐. 가지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명예욕, 정말 부귀 영화 얼마나 많냐 이게. 이것들이 근데 사실상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라. 이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만을 향해서 정말 나아가야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냥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걸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정말 더 나은 걸 갖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더 영원한 거, 썩어지지 않는 거, 더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진리, 거짓이 아닌 것들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령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든 그렇지 않든 제가 부흥회나 마지막 날 설교한 것처럼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가린 자라. 모든 것을. 정말 그것을 정말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할 때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정말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무언가 상이 비단 제사 지내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이 추석에 다른 것에 연연하게 되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그게 또 주인이 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정말 돼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원수의 시험에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향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